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운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한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로 보이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여러 번 성경을 읽기에 도전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읽다 보면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 종이만 넘기는 것 같아요. 내 얘기를 뜻도 모르니까 계속 읽어도 뭔 말이냐 그러고 막 이렇게 넘기다 보면 성경을 더 이상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읽기를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디를 읽든지 그냥 은혜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야곱 같은 분도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만은 알아듣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분도 말씀을 들으면 뭐 알아듣지 못한 적이 있나?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야곱이 이렇게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음에다가 담아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담아뒀다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해가 될 때까지 깨달아서 은혜가 될 때까지 마음에다가 이렇게 담아놓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려운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래일을 말할 때 지금 이렇게 당장 이루어지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금방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또 믿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먼 장래일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려 13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이렇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다가 담아둬야 돼요. 또 하나는 미성숙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갖고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은 설교 들을 때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레벨만큼, 내 수준만큼, 내가 성숙한 만큼만 들리는 거지 그 이상은 안 들립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말씀을 들어도 전부 깨닫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갓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어 사실 나온 건데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듣고 그냥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거가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어려우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말씀을 하셔도 너무 어려워.
그럼 다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고 하나님은 하시려고 그러면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 노력으로 막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몇 가지도 안 되는 해답지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말씀과 어려운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전부 이렇게 적과 같이 쉬운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적과 같은 쉬운 말씀은 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조금만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얼굴 표정들이요, 이게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저를 막 많이 쳐다봐요. 목사님이 이렇게 나한테 갑자기 어려운 얘기 하시냐. 근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주일 낮에 설교는 대체적으로 쉬운 설교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일 낮에 설교를 듣고 목사님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설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낮에 설교 들을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받기가 쉽죠? 쉬운 말씀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씀을 대한민국의 어떤 강단에 주일 대예배 드리는 목사도 주일 낮에 어려운 설교를 하는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하긴 하죠. 그러니까 주일 낮에 설교는 쉬운 설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먹으면 꿀꺽꿀꺽 넘어가는, 그냥 받아먹기 쉬운 그런 말씀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아멘도 잘 안 해요. 어려운 말씀은 벌써 들을 때부터 긴장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말씀 얘기하면 어깨를 꽉 짓누르는 것처럼 부담이 된다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는 쉬운 말씀도 있지만은 어려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담아놓고 기다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어려운 말씀 들으면 일단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안 듣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감정이 격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려운 말씀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젖을 먹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누워있거나 아장아장 걷는 정도 일을 하지 그 이상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떤 힘든 일도 이게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게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옆에 듣고 있던 제자들도 말씀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관한 말씀. 우리는 매달 첫째 주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들려주시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한마디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주시는 말씀인 성찬을 받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으면 영적인 유익이지만은 이 성찬이 뭔지를 잘 모르고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함부로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거다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이 무엇인지 알고 성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찬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달 우리가 첫째 주에 성찬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성찬을 통해서 뭐 그렇게 은혜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성찬을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요, 꼭 성찬주일만 되면 교회를 빠져. 아니, 잘 나오다가도 성찬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그냥 경홀히 여깁니다. 아니, 다른 때는 빠져도 매달 한 달에 첫째 주 성찬주일 난 절대 못 빠져 막 이러고 교회에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데, 성찬주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가볍게 여겨요. 마귀한테 매일 속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어떻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준대. 글쎄 살을 먹으래. 아니 또 거기다 피를 먹으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 어떻게 우리한테 살을 줘서 먹겠다는 거야?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어떻게 깨달아지시고 막 은혜가 되고 아멘 되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랍비라고 하는 좋은 직함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부 다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만 있고 깨달을 수만 있다 그러면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예수님 성찬에 관해 말씀하면서 4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째는 성찬을 받으면 마지막 날에 살게 된다.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러면서 성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 중에 부활할 때 그 성찬을 받은 거가 부활의 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는 성찬은 부활의 표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 성찬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그러고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양식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하면 다 썩습니다. 그리고 물도 이게 두면은 변질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성찬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과 그리고 이 피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양식과 음료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양식을 먹어서 영생을 얻으며 이 세상에 어떤 음료를 먹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겠냐는. 근데 이 성찬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양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피와 같은 생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받아 마시는 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찬을 받으면 하나가 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인데,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기만 하면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찬을 받게 되면 하나가 된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잘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응답 준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걸 기억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찬을 받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가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시면서 그러므로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은 선택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받는 날은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나와서 성찬을 여러분이 구별된 마음으로 받으면 이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살과 피를 어떻게 준다는 거야? 그리고 어렵다. 그리고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못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오늘 이 성찬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에 이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거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제자들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찬에 관해 말씀하는 걸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듣고 어렵다 그러는데, 아니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구원을 받고 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냐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고 막 예수님 말씀이 걸림이 되고 또 예수님 말씀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이 승천에 관해서 말씀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가 항상 지금 일어날 일을 얘기하시면 알아듣겠는데, 아니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또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데 올라가는 거를 누가 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야, 이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하는 말씀도 어려운데 올라가신다는 말씀은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이 막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막 아무도 모르게 몰래 그냥 살짝 이렇게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그냥 올라간 거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고 막 거짓말로 사기치고 다닌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다 보는 가운데 이렇게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하늘을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하늘로 막 예수님 쫙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구름이 가리워서 안 보여. 그게 이제 계속 올라가시면 구름 사이를 지나가면 끝이야. 올라갈 때는 그러고 올라가는 거 봤는데 쫙 올라가다가 구름 사이로 싹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보이겠지? 그래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주님은 올라갔는데. 그때 두 천사가 얘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실 때도 보는 가운데 오실 때도 우리가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 거 봤습니까? 전 못 봤어요. 예수님이 가실 때 가시는 거 보게 갔는데 오실 때도 보는 가운데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게 되면 그건 뭐 하나님의 은혜죠. 죽기 전에 보면 뭐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것만 기다렸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를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불필요한 상상을 하거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말씀을 가감하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승천에서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셨다고 사기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 공부는 또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무식하고 무지한 거다 그런 의미.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대형 사고를 쳤을 때 쳤다가 이제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뭐에 쉬었었나 봐. 여러분 살인죄를 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인죄를 질 때까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살인죄를 다 짓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얘기. 내가 뭐에 쉬었었나 봐.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기 전에는 몰랐어요.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막 예수님을 팔러 다녔잖아요. 그 은삼진아에 팔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갔더니 예수님 판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뭐 공짜로 살 수는 없지 은삼신냐 또 떡끄덕 받았어요. 상거래가 된 겁니다. 돈 받고 일한 거예요. 가론다. 근데 예수님이 달려가시던 날 잡혀가시던 날 그때 사탄이 딱 가론다를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이 왔어.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예? 그리고 가론다가 후회했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저는 공주교도소에 사형수들 가서 만난 일이 있습니다. 천사가 따로 없어. 내가 거기 들어가는데 문을 그렇게 많이 여는 건데 처음 알았어. 교도소 문 열면 그냥 들어가서 사람 만나는 줄 알았어요. 문 하나 딱 열고. 무슨 문 하나예요? 거기서 불나면 어떻게 나올 수도 없겠더라고. 문 하나 열고 들어가서 또 잠궈 또. 응? 뭐 또 잠궈. 문 하나 열고 들어가 잠고. 또 열쇠 꾸러미 가지고 다음 문을 또 열고 또 잠궈. 야, 들어갔다 뭔 일 생기면 또 들어갔는데 또 문을 또 열어. 그리고 또 열고 또 들어가서 문 또 잠궈. 몇 개를 열었나 몰라. 기억도 없어. 여러 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딱 가서 이제 접견실인가 봐. 그 안에. 바깥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딱 앉아 있으니까 사형수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사야, 천사.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들어앉아있지? 왜 이 사람들한테 사형수라고 하는 그 무거운 그 죄명을 이렇게 해놨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마귀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 다 끝나잖아요. 딱 놉니다. 내가 뭔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승천은 단순히 올라간다는 걸 보여준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같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받으면 좋은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쉬운 말씀도 있고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가 쉬운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받기만 하면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근데 나는 왜 살아나지 않는 걸까? 우리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영의 양식을 받지 않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힘은 바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부족하면요 육적인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사는데 영적인 힘이 부족해. 어떻게 영적인 힘으로 살아요? 그러면 육적인 힘으로 사는 거죠. 영적인 힘으로 하는 거는 모든 거에 한계가 없지만은 육적인 힘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라톤을 뛰는데 그냥 예를 들면 막 뛰는데 죽기 살기로 한번 뛰어봐요. 뛰어지나? 그게 아니면 집에 가다 한번 시험해봐. 여기 집에까지 막 뛰어가봐. 100m도 못 뛰어가고 그냥 포기합니다. 왜? 벌써 힘을 다 썼어. 힘을. 육체의 힘이 그렇게 한계. 마라톤 선수도 우리가 뛸 수 있습니까? 못 뛰어요. 못 뛰어. 나는 그 뜀박질을 안 하면 내가 유호근 목사 생각이 맨날. 유호근 목사가 장거리 선수입니다. 최고의 장거리 선수. 아침에 우리 집에 있길래 우리 같이 조깅 한번 할까? 했더니 그래요 목사님 조깅하죠. 그래요. 딱 나갔는데 난 막 죽기 살기 뛰는데 보니까 성큼성큼 뛰는 것 같아. 별로 힘도 안 들고. 근데 쟤는 저만큼 갔어요. 내가 그만하자 그랬어. 나는 막 죽기 살기 뛰어도 지금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데 성큼성큼 저만큼 간 겁니다. 야, 오늘 우리는 육적인 힘은 한계가 있어요. 영적인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의심하지 않고 받는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의심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거 누가 집어넣느냐? 마귀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가만히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한 마음에 해도 그 의심이 아침 한 개처럼 싹 사라지는데 어쩌면 묵상해야 될 건 묵상 안 하고 묵상하지 말아야 될 건 묵상하는지 몰라. 의심이 내 속에 타고 들어오는데 왜 그걸 묵상하고 있어요? 빨리 쫓아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벌써 아침 한 개처럼 의심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줄을 콱 붙들고 믿음이 쑥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했다 막 그러고 얘기하는데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어. 예?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지 보지도 않았는데 만져봤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딱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고 네가 나를 봐야 믿겠다고? 와서 그럼 보고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도마를 책망하듯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믿음은 본다고 우리에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생나합이 어디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봤어요? 무슨 여리고 7족을 가나안 7족을 이렇게 이기는 걸 봤습니까? 안 봤어요. 그냥 듣기만 했지. 그 기생나합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표를 달라니까 붉은 줄 배달, 붉은 줄 배달한다고 뭐 사나? 근데 붉은 줄 배달했더니 그 안에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돌물을 옮겨놔라. 뭐 예수님이 돌물을 옮겨놓을 줄 몰라서 마르다의 힘을 왜 돌물을 옮겨놔라 그러겠어요. 예.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믿음이 그냥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갖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 주님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그대로 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젖을 먹게 되면 그냥 젖먹이 정도의 어린이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장성한 어른처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밥과 같은 이 장성한 사람이 먹고 일을 해야 되는 어려운 말씀도 우리가 받아서 소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어려운 말씀은 그냥 주지 말고요, 쉬운 말씀만 주세요. 맨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쉬운 말씀만 먹어라. 나는 젖병 들고 다니는 젖병이 좋아요. 밥은 싫어요. 그러고 여러분,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요, 젖대기 싫어합니다. 왜? 그게 먹기 좋으니까. 근데 어머니는요, 이제 때가 되면 막 밥 먹으라고 막 그게 막 강제로 막 젖을 안 먹이죠. 그래도 그냥 엄마 품으로 파더라고 막 젖을 먹겠다고. 세상에 초등학교를 다니는데도 젖 먹고 다니는 애가 있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을 먹고 다니는. 우리가 어려운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고 어려운 말씀이 내 속에 소화되기만 하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성찬에 관한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마지막 날에 살기도 하고 영생을 얻기도 하고 생수를 마시기도 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무엇을 구하면 응답을 얻을 수도 있고 성찬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승찬에 관한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하는 걸 보지 못한 제자들이 듣기에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올라가셨다고 하는 게 다시 오실 것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받으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말씀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우리 속에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